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좀 연결된 말씀이에요. 이어서 말씀을 살펴보시면 더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새 포도주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날마다 낡아지게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말하지 않지요. 우리 마음도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두게 되면 악해지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따라서 무질서한 상태로 흐르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즉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 서두에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매직 아이로 불리는 그림이에요. 아마도 어르신들은 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늘 온라인으로 혹시 이제 목포에서 민기가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기나 지환이가 보면 금방 보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매직 아이.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 속에 또 다른 그림이 입체적으로 존재합니다. 이 그림 속에 어떤 그림이 존재하는지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매직 아이를 보는 방법은 그림보다 앞쪽에 우리 눈을 초점을 맞추고요. 뒤에 그림을 흐릿하게 만들면 그렇게 계속해서 바라보면 그림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은 이 화면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은 이 매직아이가 훨씬 잘 보일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에 와서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좀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이 보이는지 한번 보이시는 분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이들은 금방 볼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못 볼 수가 있어요. 보이나요? 조금 더 시간을 드릴까요?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댓글로 벌써 맞추신 분이 계시네요. 우리 김주수 선생님은 벌써 보인다고 댓글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금방 볼 것 같은데 지안이가 이제 옵니다. 빨리 왔으면 금방 볼 수 있는데 네. 잘 안 보이시죠? 우리 청년들도 안 보이나요? 안 보여요? 네. 제가 뒤에서 보니까 저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네. 네, 댓글로 남겨주신 우리 김지수 선생님만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이나요? 유빈이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당에 계신 분은 아무도 못 보시는 것 같네요. 이게 금방 보여요. 원리만 알면. 아직 못 보시나요? 네. 이제 이 화면은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이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트 모양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딱 들어간 게 보여요. 하트 모양이. 여러분이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은 지금 보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생각은 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내내 왜 나는 이게 안 보이지? 계속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분은 안 보여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못 보는 분은 못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이 그림이 그냥 평면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매직 아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 어떤 초점을 앞쪽으로 맞추면 뒤에가 입체적으로 보여서 배경 화면이 두 개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하트로 이렇게 들어간 화면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할 정도로. 이걸 이제 매직 아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매직 아이의 원리가 우리의 두 눈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물이라도 실제로는 우리가 다르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양안 시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평소 생활할 때 이 두 눈이 사물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뇌는 이 두 영상이 아주 조금만 어긋나게 되면 금방 이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입체적인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인 매직 아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매직 아이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해도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못 보듯이 신앙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흔히들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말하죠. 우리의 시선의 영역 밖에 있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서 이 매직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과 아주 연관성이 깊은 그런 그림이에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뒤늦게 우리 김보열 집사님이 하트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남겨주셨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시간에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마침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죽은 자신의 딸의 손을 얹어서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 관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관리가 해당장 야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해당은 우리가 잘 모르실 거예요. 해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공간을 만들게 돼요. 이것이 해당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게 됐죠. 보통 해당은 10명의 해당의 관리자들을 두게 돼요. 근데 10명 중에 3명은 원로 장로라고 해서 원로 장로들이 해당장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7명은 이 해당을 관리하죠.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가 해당장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원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율법에 능통할 뿐만 아니라 높은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능통하며 또 높은 관리인 야이로가 오늘 본문 18절에 의하면 18절 말씀을 보시면 죽은 자신의 딸의 손을 얹어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9장 13절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에요. 지금 해당장인 야이로가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을 겁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도 야이로의 딸은, 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났으니까 예수님 좀 와서 제 딸 좀 만져서 좀 살려주세요 라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예수님이 딸을 살리고자 하는 이 야이로의 간절함을 보고는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돼요. 자, 이때 마침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사람들이 안 보게 몰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이에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사람들 몰래 보지 못하도록 몰래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 레위기 15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이 불결기에는 어떤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이게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그걸 말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적. 여러분 질병이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성에게 유출이 있을 때 그 여성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게 되면 자신을 괴롭히는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혈루증으로 많은 의사를 찾아가요. 그러나 도리어 사람의 병을 고쳐야 할 이 의사로부터 도리어 고통만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마저도 다 허비하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죠. 예수님의 겉옷이라도 만지게 되면 자신의 병이 낫게 되리라는 믿음이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이 혈루증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혈루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치병 정도의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의술이 꽤 많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수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도 혈루증은 이 여인의 인생을 괴롭히며 그녀를 절망 가운데 무려 12년 동안 빠뜨리게 되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비웃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게 되죠. 그러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이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돼요. 자,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두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두 맹인이 자신들이 만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게 돼요. 막 큰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27절이에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굉장한 소리를 지른 거예요. 아마도 이 두 맹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는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두 명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결국 이 두 명인마저도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하리라는 믿음이 자신들의 병을 고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믿음이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예수님이 고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질병을 고쳐준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리 쉽고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즉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늘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죽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일으킨 사건이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사건은 당시에는 도저히 인간이 만져서는 안 되는 질병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다른 말로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또한 두 명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도 인간의 영역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이 영역의 밖에 있는 문제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늘 존재합니다. 그게 쉬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잖아 라고 했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손댈 수도 없는 어려운 문제라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지요. 이처럼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해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늘 우리의 삶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영역 밖에 있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의 삶에 작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만 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 다시 유행하는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백신으로 코로나를 이겨낼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지금 90% 이상 다 백신을 맞은 거죠. 자, 그런데도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우리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오미크론이 희망적인 것이 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오히려 치명률이 훨씬 낮아요. 자,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치명률이 낮아서 코로나가 이제는 독감 정도, 독감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죠. 결국 여러분,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그동안 쌓아 올린 과학이죠. 모든 과학 기술을 다 총동원했어요. 지금까지. 또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노력이 코로나를 극복한 게 아니라 모순되게도 코로나의 변이인 이 오미크론이 오히려 지금 코로나를 지금 극복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이 오미크론을 통해서 이 인류를 괴롭히는 인류의 재앙인 이 코로나를 지금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또 우연의 일치다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주 만물 중에 한두 가지 정도는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도 그거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 모든 우주 만물이 철저한 계획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고 있다면 이것을 모두 다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도 말해요. 우리 인간이나 우주 만물이 누군가에 의해서 철저하게 계획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우연히 발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움직여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우주 만물도 우연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변이를 통해서 코로나가 서서히 극복되어 가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라는 이 쉬운 문제마저도 우리의 영역 밖의 문제라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지금 극복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서양 사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분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양의 뛰어난 철학자나 어떤 과학자가 서양 사상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기독교 문화 밖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소개가 덜 되었을 뿐입니다.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분이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실존주의라는 사상이 서양의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존주의가 뭐냐면 존재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실존한다라는 것이 실존주의 사상이에요. 이 영향으로 신학도, 심지어 하나님을 연구하는 신학도 이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학자 가운데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마저도 실존한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물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이 이 실존주의의 영향의 아래에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학의 흐름이나 서양의 사상에 반기를 드신 분이 바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볼 수 있는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성으로 볼 수 없는, 우리 이성의 밖에 있는 영역에 있는 세계는 존재한다라고 말하죠. 대표적인 책이 바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책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과 동물과의 간격이 존재하듯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간격이 존재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간격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간격 때문에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볼 수 있지만 동물은 우리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거죠. 이처럼 우리 인간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이성 밖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인간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이성 너머에 있는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프랜시스 셰퍼 목사님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세계와 우리 이성 밖에 있는 세계의 간격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해요. 이 믿음만이 그 세계의 간격을 연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어떤 대상이나 사실이죠. 팩트에 대해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대상이나 사실은 우리가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조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그동안 이 받아온 교육이나 경험 때문에 만들어낸 하나님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람마다 각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는 그 대상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바로 그 대상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성 밖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힘의 원리가 있어요. 작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또한
별로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볼 수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이 원리가 바로 헌법이에요. 전혀 힘이 없어 보여요. 전혀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어서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헌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르게 움직여져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원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게 하며 그 영역 밖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매직 아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이 입체적인 시선을 갖게 돼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입체적인 시선을 갖게 될 때 우리 이성의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로 날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이 이룬 과학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작용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비웃었잖아요.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또한 그 능력 밖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이클 대회가 있습니다. 뚜르드 프랑스예요. 이 뚜르드 프랑스라는 말이 영어로 투어 더 프랑스라는 말입니다. 이 프랑스를 투어한다는 거죠. 22일 동안 21개의 코스를 나누어서 약 3,000km 이상의 이 프랑스 전국을 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뚜르드 프랑스입니다. 뚜르드 프랑스는 1903년에 시작해서 벌써 역사가 100년이 넘는 대회입니다. 여러분, 이 뚜르드 프랑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주최 측에서 초청한 단 20개 팀에 180여 명에 한해서만 참석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 초청을 받아 참여한 팀이 한 팀도 없습니다. 자, 그만큼 아주 유명한 대회죠. 보통 이 대회에서 우승하는 개인이나 후원한 이 사이클 회사는요,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클뿐만 아니라 뭐 의류 회사 등 뭐 이런 사이클 선수의 뭐 옷을 만든 회사 등 이렇게 우승을 하면 이 회사들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세계 유명 브랜드 사이클 회사들뿐만 아니라 이 브랜드 회사들이 자신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매년 투자해서 이 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뚜르드 프랑스에 참가하는 팀은 5명이 한 팀으로 구성이 되어, 그리고 이 5명을 지원하는 이 스텝만 뭐 의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메커니즘 담당 뭐 이렇게 담당하는 이 팀만 스텝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회예요. 이 대회 동안 전 세계에서 몰려든 이 사람들로 인해서 프랑스 전역은 축제의 도가니가 돼요. 거의 3주 동안 막 지나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쫓아다니며 열광하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옥의 코스로 아주 유명한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북부에서 출발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요.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이 길이 보이나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 오르막만 13km가 돼요.
그러니까 13km 동안 계속해서 오르막만 오르는 아주 지옥의 코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21개의 코스마다 결승선에 통과한 단 한 명의 선수에 대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종합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 결승선에는 보이지 않지만 단 한 명의 선수가 결승선에 통과하기까지 나머지 4명의 선수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러분, 4명의 선수가 돌아가면서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게 돼요. 여러분, 사이클 경기는요, 공기의 저항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맨 앞에 선 사람이 엄청난 체력을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이 한 선수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4명의 선수가 이 체력을 안비할 수 있도록 공기의 저항을 다 막아줘요. 그리고는 마지막 선수가 스포트라인에 온 힘을 다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4명이 때로는 공기의 저항도 막아주고 다른 선수들이 옆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선수를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4명의 각자의 역할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의 선수가 최종의 결승 라인을 통과하도록 돕게 되죠. 여러분, 투르 드 프랑스는 한 선수가 우승할 수 있도록 돕는 이 보이지 않는 수십 명의 스텝도 중요하지만 바로 함께 조화를 이루는 이 4명의 선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승한 한 선수에게만 관심을 쏟지만 그러나 이 4명의 보이지 않는 조화로운 역할이 없으면 절대로 우승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철저한 질서와 조화 속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깨트린 것이 바로 인류에 들어온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게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온전하게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경주는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지면 낫게 되리라는 이 소중한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작은 이 소중한 믿음이라도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문제마저도 해결함을 받게 돼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 많은 보여지는 것들이 우리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게 하지만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